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네, 구약성경 1288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있어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와 또 절망의 자리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각 개인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 여름에 요나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지만 요나서 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 1장에서 요나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한다면 내려가는 삶이었습니다. 내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그런 인생을 요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네, 욥바로 내려갑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당시 땅끝이라 여겨지던 그 스페인 남부에 있는 다시스, 그곳으로 도망하고자 욥바라는 항구로 요나는 도망갑니다. 거기서 배를 타요. 자,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또 내려가다라는 이 같은 히브리어 동사가 또 사용되어집니다. 예, 욥바로 내려갔고 또 바다에서 이제 배를 탔는데 또 배 밑으로 내려가는 요나의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폭풍을 만나는 상황이에요. 심상치 않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폭풍의 그 위기 속에서 요나가 취한 행동은 배 아래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여러 위기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할 선지자 요나가 이 세상이 겪는 어려움과 재난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 배 아래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이 당하는 그 고난이, 이 세상 여러 가지 재난과 고난이 있죠. 자,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땅히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늘 수요 예배 또 이렇게 주일 예배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기도 속에 이 전 세계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재난을 놓고 기도하는 그 제목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보다 공동체의 기도 제목,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시 배타적인 선민주의, 우리 이스라엘만 선택받았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선민주의죠. 선민의식입니다. 민족주의, 배타적인 민족주의 세계관 속에 살아가던 그 요나는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추락하냐면 바다에 내던져져서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당시 그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 바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이미지는 죽음이었습니다. 바다는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상징하는 그 바다에 요나가 내던져졌고, 이제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요나의 삶이 이제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비 뽑혔고, 풍랑의 그 이유가 자신으로 인한 것임을 알았고 자신을 던지라 이야기를 했고, 선원들은 요나를 던져서 바다 가운데 던져진,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요나의 인생이 끝이 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1장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네, 기가 막힌 장면인 것 같아요. 아주 드라마틱하고 극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계획 속에 다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전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형리의 제1원리를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1원리인데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는 무능력한 아버지가 아니라 전지전능한 아버지시고 그 전지전능한 아버지는 또한 선하신 분이시다. 우리 박 목사님 설교 통해서 많이 언급되어진 부분이죠. 자,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고자 했지만 그 결과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하나님은 결코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요나를 찾아가고 또 찾아가셨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요나가 정말 새벽 날개를 치며, 이 유대인들의 수사적 표현이에요. 새벽 날개라는 것은 해가 떴을 때의 그 모습, 세상 끝을 향해서 도망치고자 했지만,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있어서 니느웨 백성은 참 소중했습니다. 이방 백성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지만 니느웨 백성이 참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지역에 있는 가축, 그들에게 속한 가축 또한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요나가 참 소중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백성에게 속한 그 말과 소와 양, 가축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그저 하나의 구원의 도구, 선교의 도구, 이용의 대상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 한 개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지난 CMA 총회 때 저희 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잘 치러졌잖아요. 그때 우연히 신학교 동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졸업 후에 만났기 때문에 한 15년 만에 우연히 저희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반가워서 공항으로 가시기 전에 잠깐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 목사님과 사모님 만나서 잠깐 교제를 나누었어요. 목사님 샌디에고 지역에서 작은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고 계셨는데 여러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꿋꿋이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본인들이 생각하시기를 자신들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성도들을 섬기고 목양하고 그렇게 해온 것 같지만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사모님과 목사님을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만지시고 변화시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부모처럼 그런 말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듣고 자라잖아요. 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이렇게 자신의 말을 듣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 협박의 말로 흔히 이렇게 우리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가끔 그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겁을 주기도 하는데 그렇게 여러 협박의 말로 강제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흔히 신학교에서 만난 여러 전도사님들 중에서는 하나님께 여러 매를 맞고 신학교로 왔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맥락으로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끌고 가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매맞고 왔다는 사람들 결국은 그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은혜 앞에 항복하게 하시고 두 손 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이고 자원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여러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 문제가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사업의 어떤 실패가 또 찾아오고 진로가 막히고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이 또 찾아옵니다. 자, 이 모든 것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이 모든 것들이 꼭 우리의 죄와 연결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찾아올 때 주어졌을 때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이 11조 하지 않으면 병원비가 더 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11조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병원비를 더 지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이방신들은 그래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정성껏 자신에게 좋은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겁을 줍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치유받았을 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 치유되어진 그 환부를 보이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 이야기합니다.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표현해서 제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죠. 신약 성경에서 마찬가지죠. 나병 환자가 문둥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감사를 표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일어난 이 특수한 이 사건을 일반화해서 하나의 공식으로 세우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도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물고문하듯이 나를 바다에 던지실지도 몰라. 이렇게 늘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데로 큰 고난과 어려움으로 하나님은 나를 이끄실지 몰라.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하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양한 방식과 방법으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진정 그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며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요나가 그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드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요나의 기도는 이 고난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을 바다에 던진 주체가 선원들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이름을 고백합니다. 자, 우리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신앙의, 특히 장로교의 신앙의 핵심의 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떤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조종하시고 이런 절대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믿음 안에서의 그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감정에 따라 우리를 막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선한 계획,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당한 고난, 풍랑을 만나고 바닷속에 던져져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힌 이 상황이 단지 우연이라거나 재수가 없어서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아우성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응답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요나를 이 상황 가운데 불러내시고 인도하시고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막 즐기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요나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인도하신 목적이 요나를 변화시키고 요나를 세워서 궁극적으로 요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이방 나라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복을 받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나를 지금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회개 기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우리 삶의 그 핸들을, 운전대를 다시금 주님께 맡기는 것.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그렇죠? 내 운전대를 내가 잡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기분에 따라, 나의 정욕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내 삶의 운전대를 다시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회개기도의 첫 출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나의 기도는 환경의 문제가 아닌, 환경과 문제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자, 요나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참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 바닷속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고 자신의 삶이 지금 어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절대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5절과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네, 이 말씀 구절을 읽다 보면 요나의 상황이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물리적으로 지금 환경이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요나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금 나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가가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는 환경을 탓하고 자신을 그 연못가로 넣어주지 못하는 그 환경을 탓하고 누군가를 탓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연못가에 들어가는 그 누군가를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탓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탓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탓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는 더 이상 불평과 원망 속에서 세월을 보내는 그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나가 지금 깊고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서 내려왔지만 그 바닥에서 요나가 드리는 이 고백은 다시금 내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환경과 문제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이 답답한 상황, 이 어둠, 절망, 어려운 상황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생각하고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러할 때 그곳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요나가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나는 기도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나의 노력이 나를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행위와 나의 어떠함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마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하여 그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그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장은 마무리가 돼요. 2장의 시작도 1장의 마지막 절을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2장의 마지막 또한 너무 극적입니다. 사랑하는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기나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기나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터널은 끝이 있습니까? 네, 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요나처럼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요나에게 임한 이 부흥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절망과 실패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의 그 자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예배의 자리, 부흥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